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의 죄를 이제 밝혀내고 드러난 거죠. 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 이 아간의 은밀한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 죄를 처리하는 과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제도 생각했지만 아간의 이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라기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또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아주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심판을 죄를 드러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데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와 그리고 회복의 길을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아간의 죄를 드러내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자, 여호수아는요 이제 지파, 가문, 그리고 가족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 그 죄인을 이제 찾아내는 과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점점점 좁혀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지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비를 뽑아서 그 죄가 있는 자를 드러내시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면 그 사람들을 신문하고 또 뭐 물어보고 취조를 하고 그래서 그 신문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뇌물도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지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공의로운 심판, 제비를 뽑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그 일을 통해서 체험하도록 만드십니다. 자,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여기에서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유다 지파가 뽑히고 세라의 가족이 뽑히고 또 갈미가 뽑히고 아간이 뽑혔습니다. 이 장면은 죄가 얼마나 다른 사람 모르게 은밀하게 숨겨져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자, 아간이 여호수아 앞에 나왔을 때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고백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19절을 읽어보면 19절에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은 여호수아의 이 말에 자기 자신의 그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 중에 일부를 자기의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탐심에 못 이겨서 가져갔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 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죄가 시작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죠. 아간의 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보고 탐내어 가져갔다. 여러분, 이 세 단계로 우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가 시작되는 패턴을 보면은 항상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인류의 시초였던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보고 그 이후에 먹음직스럽게 여겼고 그리고 따먹은 것과 동일한 구조 아닙니까? 아간의 죄는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거룩함을 그냥 무시하고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우선시한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다룰 때에 행동을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현상을 막는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을 다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간의 이런 고백 후에 여호수아는 그가 가져간 물건들을 다 찾아내서 백성들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22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리고 아간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가 훔친 물건들, 소유들 다 아골골짜기로 끌려가 심판을 받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돌로 그를 치고 그것들을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공의를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철저하게 제거되어야 합니다. 아간의 심판은 개인의 처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정결함과 회복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또 아간이 심판을 받은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아골 골짜기라고 불리게 됩니다. 아골은 히브리어로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의 심각성,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게 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골짜기는 회복과 소망의 장소로 변합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호세아 말씀 2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은혜를 향한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아골 골짜기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을 소망의 문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오늘 본문 말씀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죄의 심각성과 그 결과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은밀하게 감출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와의 죄가 하와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 그리고 인류 전체로 확대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죄에서 해결받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일을 끊어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넘어서 회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삶에서 우리에게 숨겨진 죄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 속에 있을 때에 우리를 건져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던지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오늘 하루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온 아간의 범죄가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어 마땅할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서 그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떨어져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말과 행동과 그리고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번 주 계속 날씨가 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